오늘은 모세 난관을 돌파하다 그 세 번째 시간, 아말렉 앞 난관을 돌파하다. 아말렉 앞 난관을 돌파하다. 어려운 일이나 고비를 난관이라 합니다. 저 언덕을 어떻게 넘어? 난관입니다. 저 강을 어떻게 건너? 난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관은요,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부실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난관을 만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삶에 난관이 있습니까? 그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수없는 시간 난관이 찾아옵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난관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모세의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말렉이 나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의 난관이 시작된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이 간 게 아니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근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웠다 하니까 폭행, 쌍방, 과실 같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줄여보면요, 아말렉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공격하였다. 쌍방 폭행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믿음의 길을 공격하여 가로막는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수시로 공격하여 그 믿음의 길을 어지럽히는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일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 아시죠? 여러분, 에서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엘리바스예요. 이 엘리바스가 장성하여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본 부인을 놔두고 첩을 얻어요. 그 첩 이름이 딥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요. 에서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바스고 그 엘리바스의 첩 이름이 딥나예요. 그 첩에게서 난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아말렉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에서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그림자. 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 언약의 자손, 구원 얻은 백성. 그런데 에서의 그림자가 서려 있는 아말렉이 그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아말렉이 왜 막아서는가 알 수 있어요. 자, 에서는 배가 고파. 동생 야곱이 수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우야, 그 죽 한 그릇 내게 주면 내가 장자권, 우리 집에 맞이라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자의 권리를 너에게 주마. 쉽게 말하면 그런 딜을 한 거예요. 뭐죠? 세속주의죠.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단순히 죽 한 그릇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의 죽 한 그릇과 바꾼, 죽 한 그릇만 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세속주의. 결국 아말렉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속주의를 떠오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앞에 세속주의,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세속주의라는 아말렉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또 에서에게서 우리가 어떤 그림자를 찾을 수 있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내 아들 에서야, 네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구나. 자, 여러분, 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들판을 펄쩍펄쩍 뛰는 노루를 잡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영적 의미는 내 힘으로, 내 재주의 화살로 얼마든지 성취라는, 구원이라는 노루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서가 사냥꾼인 이유입니다. 이건 뭐죠? 인본주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활로 나는 얼마든지 성공이라는 노루를, 구원이라는 노루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결국 여러분, 아말렉은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뜻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언제나 믿음의 길 앞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성도 여러분, 이런 아말렉이 주의 백성들 앞길을 공격하며 막았습니다. 아까 8절 봤죠? 와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라는 말에서 우리는 교회의 숙명이구나, 아말렉과의 싸움이 교회의 숙명이구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 구원받은 우리의 숙명이구나.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말렉이 와요. 우리 앞길을 막아요. 교회의 숙명, 구원받은 자의 숙명의 길. 여러분, 모세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악함이라는 아말렉 앞 난관을 만났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기는요, 돌파해야죠. 싸워서 이겨내야죠. 목사님, 김 집사님이 믿음의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기는 이겨내야죠. 성도는 난관을 돌파해야 됩니다. 난관 앞에 주저앉지 말고 특별히 믿음을 도전하는 아말렉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말렉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훌륭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스펄전 목사의 예리한 통찰을 제가 잠시 빌려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말렉, 내 믿음을 가로막는, 내 신앙을 가로막고 흩어버리는 아말렉을 이겨낼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의 몇 줄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마디로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게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대항하는 선악간의 싸움이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행동과 기도를 겸비해야만 한다. 행동은 뭐죠? 여호수아의 칼. 기도는 뭐죠?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든 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통찰력이 너무나 예리합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회방하는 아말렉을 돌파할 수 있는가? 행동과 기도가 겸비되어야 된다. 여호수아의 칼이라는 행동, 산꼭대기에 손을 든 모세의 기도, 이것이 겸비될 때 모세는 아말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17장 1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말렉을 꼭 무찌르시고 행동과 기도를 겸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앞길,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아말렉을 꼭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말렉 앞 이 난관을 모세는 돌파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돌파했다고요?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 돌파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여호수아의 칼, 그 칼이라는 것은 무기로서의 칼이 아니라 행동으로서의 칼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삶의 몸부림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젊은이로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여호수아가 손에 칼을 꼭 쥐었는데 이 칼을 쥐고 들판을 달렸는데 이게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말렉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 아말렉이 왔다잖아요. 아말렉이 와서라는 말은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왔어, 피할 수 없는 싸움.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싸움.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함께 평원에서 싸웠던 것이죠. 싸움이라는 행동을 통하여 이 난관을 이겨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행동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9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이 9절 상반절에 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에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사람을 택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택하여. 이 말은 성도들의 합심과 하나됨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택하여, 사람들을 모아 한 팀이 되어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요,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택하여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혼자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우리의 취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기도의 제목도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영적 싸움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교회가 영적인 싸움, 아말렉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한 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큰 아말렉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한국교회 120년, 130년 역사에 이런 아말렉을, 작금의 아말렉, 이런 아말렉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아말렉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맥을 못 춥니다. 왜? 성도들의 하나됨이 없어요. 모두 각자의 신앙, 각자의 기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택해라, 하나가 되어라, 한편이 되어라, 합심하여 싸워라. 그래야 인본주의, 세속주의라는 아말렉, 악한 영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죠? 기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위해서는요, 기강이 필요한 거예요.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장단이 척척 맞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죠.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이제 한 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구원, 각자의 기도를 위하여 모였을 때는 교인이지만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한 팀이 되었을 때는 교인이 아니라 용사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용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강이요, 기강. 기강이 없는 모임은 군중이지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군중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의 한편이 되었다면 그들은 용사고, 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강이 없으면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군중이 될 뿐이다. 여러분, 용사의 기강을 보여주고 용사의 기강을 잡아주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기강이죠, 기강. 이렇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기강이 교회 앞에 분명하게 설 때 아말렉을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기강이 무너진 교회는요, 아말렉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그 순종이 주의 백성이 아닌 주의 용사된 자들의 기강이구나. 기강이 칼날처럼 서 있는 그 백성 아말렉을 돌파하죠. 자, 세 번째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가서 싸우라. 나가서 싸우라는 행동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용기가 필요하다. 나가서 싸우라. 용기.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앞날을 막고 있는 아말렉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용기를 내세요. 아말렉이 아무리 버겁지만, 아말렉이 아무리 강하지만 용기를 낼 때 아말렉을 돌파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아말렉은 아주 포악하고 강했다고 합니다. 광야를 기반으로 하는 종족 가운데 강하기가 어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얼마나 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말렉과 싸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처럼 스펄전 목사님의 통찰력에 의하면 아말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이 필요하다. 그 행동은 세 가지예요. 합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도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각기 다른 삶을 살지만 가족 공통의 아말렉이다 싶으면 하나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죠? 기강이 필요합니다. 기강. 순종이라는 기강을 통하여 군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가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주님이 싸워 주십니다. 행동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행동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지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여호수아가 평지에서 하나가 되어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9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내가, 모세죠? 내일 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말은 등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곳, 산 꼭대기에 서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등산이 아니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이길 수 있다면 여호수아가 왜 산에 올라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잘 갈아놓은 칼, 내가 잘 갈아놓은 재주, 내가 잘 모아놓은 돈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모세는 왜 산에서 기도했을까요? 착각을 깨세요. 교만을 무너뜨리세요.
성도 여러분, 칼이 있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칼로는 절대 아말렉을 돌파할 수 없다. 어느 분이 이 문장을 해석한 주옥 같은 말입니다. 칼이 있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칼은 절대로 아말렉을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의 칼이 평원에서 번쩍였지만 산 위에 올라가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이라는 난관 앞에서 기도했죠, 그죠? 기도로 돌파했는데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또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어느 내로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산 꼭대기에 내가 서겠다는 말은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유, 목사님, 요즘 산에 오르려면 스틱이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걸까요? 모세가 연세가 많아 가파른 산에 오르면서 뭐라도 짚고 갈 그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분명히 등산 장비 스틱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좀 인도해 내어야 되겠다. 야,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이 공백이었잖아. 40년을 공백. 모세는 소심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자고요, 목동이고요, 파라오는 신이라 불려지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거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모세야, 그 뱀을 잡거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앞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네 마음이 흔들릴 때, 네 힘으로 하지 못할 때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겠다는 말은 나무 스틱도 아니고 등산 장비도 아니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손은 지팡이를 잡았는데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은 지팡이를 잡았지만 모세의 마음은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할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말렉을 돌파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 기도가 돌파하는 길이구나.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사기 때문에 그냥 흐늘거리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른 땅이 소낙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내 병든 몸에, 내 아픈 인생에 부어지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1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야, 여러분 11절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기도를 얕보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기도의 손이죠. 모세의 손이 무슨 마술의 손일까요? 기도의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 가족이 이기고 우리 교회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왔더니 아말렉이 이겼더라.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왜 손을 들었을까요? 손을 모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왜 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면 포음은 되게 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말은 결국 손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말은 이게 포음나는 자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를 살려달라고, 이 아말렉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 특별히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합니다. 그냥 사람이 앉는 자리는 의자고, 왕이 앉는 자리 보좌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그 자리 이름이 은혜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이름이 은혜의 보좌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을 턱 가로막는 아말렉을 하나님은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25년간 인도 선교사를 하였고, 인도 선교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우상의 나라. 그런데 25년 동안 극적인 기도 응답을 수많이 체험했던 기도의 사람 웨슬리 두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응답을 수없이 체험한 웨슬리 두웰,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두 아이의 아빠지만 아빠의 팔은 두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기에는 짧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내 친구지만 우리의 팔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지키기에는 참 짧습니다. 기도의 팔은 참 길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팔이 산 아래 평원의 전투를 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팔은 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합니다. 그래, 기도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은혜를 바라며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기도의 세 번째 자세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래요,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을 얕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수 마귀를 얕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세력을 얕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말렉은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아말렉은 절대로 쉽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11절을 해석을 했어요. 야, 기도라는 게 대단하구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동안 이기는 거구나. 그런데 11절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아말렉을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손을 한번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기까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끝난 것 같죠? 기도 한판 하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말렉이 떠나갔어요.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손을 내리니 바로 아말렉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을 절대로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참 끈질기구나. 나의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그 예쁜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인본주의, 세상주의, 그리고 어둠의 세력, 참 끈질기구나. 그래요.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 아말렉이 참 끈질기기 때문에 나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은 그렇게 끈질긴데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끈기 있게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를 눈물로 채우며 끈기 있게 기도하여 오늘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의 그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이 판을 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모세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요. 12절을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은 흔히 아론과 훌, 아론 장로님, 훌 장로님, 모세와 같은 목사님, 오른쪽 왼쪽에서 팔을 들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12절의 메시지가 그걸까요? 여러분, 다른 눈으로 이 12절을 보세요. 12절에서 풍겨나는 진리의 냄새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너의 손이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대. 그러나 돌을 가져 여기 앉으세요. 손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여러분, 메시지가 그거 아닐까요? 주여, 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내 아내가 위험합니다.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내 남편, 내 자식이 위험합니다.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교회가 위험합니다.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조국이 위험합니다. 주님, 제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아론과 훌이 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피곤치 않도록 세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침내 모세는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 항상 이긴 자의 성에 휘날립니다. 패배한 자의 성에는 깃발이 내려져요. 왜 여호와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왜 깃발일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행위와 그 겸비한 기도로 아말렉이라는 난관을 돌파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돌파하지 못할 난관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잠시 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네 건달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던 미국의 17살짜리 남자애, 여러분, 동네 건달 형들이 돈 뺏고 날마다 쥐어받고 차고 너무너무 힘들어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해야지 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압니다. 아픔을 압니다. 이기려고 해야지 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약은요, 이기는 게 아니고 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아이가 그만 이렇게 낭패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경찰 조사에 붙잡힌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딱합니다. 그럴 녀석도 아닌데 어찌 마약에 손을 대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아이고, 이 녀석이 그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마약에 손을 대었구나. 동네 건달 형들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 아이를 몰래 불러 이런 조언을 합니다. 얘야, 네가 잠시 벌을 받겠지만 이 아저씨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감동이에요. 얘야, 나도 너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괴롭힘을 친구들에게 많이 당했단다. 알고 보니 내가 키가 참 작았지. 그때 내 키가 160cm 밖에 되지 않았거든. 내 친구들은 전부 180, 190짜리.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키가 훌쩍 크고 나니까 한 놈도 내게 달라붙지 않더구나. 얘야, 너 자신을 키워. 너 자신을 키워. 진정한 덩치를 키워. 마약에 손을 대지 말고 너의 진정한 덩치, 내면의 세계, 실력을 키워. 네가 진짜 덩치를 키우면 그때 한 놈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감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고 덩치가 초라하게 보이면 오늘도 내일도 가지고 놉니까? 성도 여러분, 덩치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목사니 박사니 허세의 덩치 말고 진정한 덩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덩치를 키울 때 아말렉은 함부로 한 놈도 함부로 나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덩치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진정한 덩치가 뭐냐? 남보기에 허세 좋은 덩치가 아니고 진정한 덩치, 여호수아의 칼이라는 용기 있는 행동,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덩치가 커질 때 아말렉은 우리한테 더 이상 붙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피곤한 영혼, 하나님, 나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잊으려고 하여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 진리의 큰 북소리로 내 영혼을 울려주시고, 그래, 나도 여호수아의 칼이라는 행동, 모세의 산꼭대기라는 기도, 그래, 돌파할 수 있는 거야.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야.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론과 훌이 도왔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량의 예배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을 돌파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이 돌파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들이 돌파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